우리 시대에 한국이나 세계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는 시대정신,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 말을 쓴 이후로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자이트가이스트.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요구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역사적인 주제가 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를 잘 몸으로 체득해서 그걸 앞장서서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교회 안팎을 다 합쳐서 추구하는 시대 정신은 딱 두 글자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는 주제가 지금 21세기의 시대 정신입니다.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중에서 지금이 가장 변화의 폭이 깊고 넓습니다. 완전히 역사가 한 바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대 정신을 잘 이루어 나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안 서고 변화되면은 많은 혁명과 많은 정치가들이 천국을 약속을 하고는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의 용어지요. 많은 혁명가들, 많은 위인들이 그 시대의 역사의 전환기에 백성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의 영적인 딱 중심이 잡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잡힙니다.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역사를 개조하는 책.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평신도 성경학자가 쓴 말인데 로마서는 역사를 개조하는 책이다. 만일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을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쓰기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캐톨릭 교회의 개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개조, 오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의 개조,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의 개조, 또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의 미국 건국의 역사, 이게 다 로마서를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옛날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제단에 올렸지요. 사도 바울은 그 제사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체로서 제물로 바쳐라. 살아서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평생 제물의 삶을 살아라.
1절이지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가 뭐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좋은 신앙, 좋은 교회 3대 요소. 모든 종교에 있어서 고등 종교, 건강한 종교가 가지는 3대 요소자 교회 3대 요소입니다. 첫째, 거룩하고 활기 있는 예배.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활기 있는 예배.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이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2절이 이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리스찬이면서 세상 풍속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여러분, 세속화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속화가 뭐 담배 피운다, 술 마신다 이런 걸 세속화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세속화는 크리스찬이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목회를 영적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이 세속화된 교회라는 거지요. 이 세대를 세속화돼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영어 성경에는 컨펌 되지 말아라. 세상에 휩쓸려서 거기에 맞추어 살지 말아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운 행동, 규범, 가치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거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거지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가 되라. 변화.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라. 그래서 요 앞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할 때는 컨펌이란 말을 썼고, 네 자신이 변화가 되라는 말은 트랜스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 트랜스폼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 영성 기간을 가지면서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돼서 변화시키자. 변화가 돼서 변화시키자. 그 변화는 자기 속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 달라 하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데서 가족, 교회, 시대가 변화되는 거지요.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를 매일 저녁에 공부하면서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로마서가 그 선각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켰느냐.
그런 걸 이제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혼의 변화의 교과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합니다. 장마다 반드시 한 가지씩 변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요. 육신이 되신 말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품,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7월 4일까지 내일 새벽부터 새벽 6시니까 엔간 안 하면은 그 시간 깰 수 있습니다. 멀어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6시에 일어나셔서 내일부터 매일 요한복음 한 장씩 읽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30분간 설명하려 하는데 다 녹음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은 또 가져다가 들으시고 또 저녁에는 로마서 한 장씩 공부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녹음해 놓을 테니까 요한복음이든 로마서든 뭔 책이든지 제대로 한번 읽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지만은 너무 신앙생활이 대충대충이에요. 대충대충. 한참 몇십 년 믿다 보면은 스스로 의문이 생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믿는 척 하는 거 아니냐. 골수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내 실존이, 내 삶이 변화가 돼서 뭔가 적게나 크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누구랬습니까? 시몬이죠. 시몬.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남자. 그냥 호수에 고기나 잡아서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장기나 뜨고 어영부영 살아갔을 남자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당신은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는데 미래는 달라진다. 베드로로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는 이제 헬라 말입니다. 반석.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어디서나 돌멩이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미래는 변화된다. 베드로로 게바가 되리라. 한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복음 사건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믿다가 제풀에 지쳐버려. 늘 영혼 깊은 곳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변화 사건이 있어야 돼.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저녁 말씀, 찬양, 영적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헤겔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쓴 책 중에 다스 로직, 논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다스 로직, 논리학. 첫머리에 뭐냐? 헤겔의 논리학에 3대 원리가 있어요. 첫째가 질적, 축적은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기도하고 깊이 집중하면 영적 폭발이 일어난다. 그건 마치 물이 99도까지 조용하다가 99도에서 1도 사이에 팍 끓는 거 마찬가지다. 질적으로 축적해야 돼. 질적으로. 저는 광산에 가봤는데요.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바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위를 얼마만큼 무너뜨릴까? 그 계산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 심지 길이로 계산해요. 다이나마이트 심지를 깊이 박을수록 바위가 많이 무너집니다. 조금 폭발시키려면 조금 박고, 그래서 큰 바위를 무너뜨리려면은 심지를 깊이 박아요. 다이나마이트 심지의 길이만큼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절제 생활, 질적으로 쌓고 쌓으면 어떤 순간에 가서 그 서든 업그레이드, 갑작스러운 비약,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의 제1원리입니다. 깊은 데서 넓은 데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수첩해. 일정이 너무 깨끗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메리스 때문에 3주간 동안 수첩이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나한테는 참 좋은 기회예요. 그렇다고 메리스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응? 요 기간에 한번 집중해보자. 새벽에는 요한복음, 저녁에는 로마서 한번 깊이 읽어보자. 그럼 공감하지요? 요한복음 2장은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은 따지자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물이란 건 놔두면 썩어버리지요. 포도주는 가면 갈수록 값이 나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기적과 이사가 7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서 내가 이런 기적을 왜 베푸느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2장 11절. 내가 왜 잔치집에 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이 일을 왜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양조장 하신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둘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에 예수님이 그 베푸신 동기, 이유가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삶의 질적 변화가 있어서 우리와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에 들어가면은 3장 6절 말씀.
당대 국회의원, 정치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 대화하는 얘기입니다. 6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으로 난 인생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 거이죠. 그런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가 4장이에요. 4장.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안 남긴 여인이요. 얼마나 팔자가 기구했던지 남편을 5명 거쳤어. 그 사람이 뭐 정욕에 그래서 남편 5을 거쳤겠습니까? 기구한 사연이요. 기구한 사연. 기구한 사연.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또 오다 가다 동거하는 남자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은혜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로.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이게 요한복음의 멋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값진 거지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그 여인이 평생을 밑바닥에 술장사하면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한을 쌓고 그랬던 여인이 딱 한 가지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것이 그거.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위대한 영혼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변화요, 변화.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4장 28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올 때는 아낙네들이 우물에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에스트 타임이라고 다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이야.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하니까 남이 다 자는 시간에 살짝이 우물에 온 거예요. 한 동네 살지만은 20 살듯이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절,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담대해진 거지. 동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라. 멋있어요. 이런. 나는 5장에서 참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환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5장 5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탁 타치할 때에 우리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시몬이 베드로로, 물이 포도주로, 기구한 여인이 전도자로, 육에서 난 것이 영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안하는 칼 막스가 유대인이면서 목사의 손자예요. 아버지는 장로예요.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칼 막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무슨 말이지요? 옳은 말씀이요. 그 우리가 우리 신앙에다 적용해야 돼. 지금까지의 신학은, 지금까지의 교회는 성경을 해석만 하고, 교리를 해석만 하고, 이러쿵저러쿵 했지요. 그러나 이제로부터의 교회는, 이제로부터의 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변화,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의 변화, 그런 변화에 깊이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파서 열매 거두는 기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